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때이지만 우리 하나님도 힘드시겠죠.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또 이 어려움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관심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사람들이 얻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하나님도 힘드십니다. 예수님 얼마나 간절한 눈물로 천국에서 기도하실까요? 우리 성령님 마음을 찢고 탄식하시며 얼마나 기도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이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근본적인 사명이고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의 보편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목사, 선교사뿐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적 삶을 살며 어디를 가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보혈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은 두 가지겠죠. 이런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자신의 죄됨을 진실로 인정하고 주님 영접하여 모든 죄를 영원토록 용서받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가 됐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든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제 그러한 일들을 언급하지요.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여러 말씀들을 하시면 주제별로 잘 모아서 체계적으로 분류하는데 아주 특별한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하에도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당하는 고통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나를 해치려고 하는, 즉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려 하듯이 그러한 자들도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잡아다가 복음 전도자를 잡아다가 고발하고 감옥에 넣고 채찍으로 때리는 일도 있을 것이다. 17절. 21절에는 죽음에 넘겨질 수도 있다. 순교. 22절 미움을 받는다. 가족한테도. 예전에는 우리 모두가 동시에 다 기독교인이 아니었죠. 모두가 대부분이 불교 집안 또는 무신론 집안,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 안에 가정에서 한 사람이 먼저 아이가 됐든 아내가 됐든 며느리가 됐든 먼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온갖 핍박과 그리고 조롱과 불이익을 가족인데도 주곤 했습니다. 저도 우리 할머니께서 제 이름을 절에 올려놓으시고 불공을 너무 세게 들이셔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네, 우스갯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할머니는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고 돌아가셨지요. 각 가정마다 불교 집안이 아닌 집안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이 처음 믿은 분들, 가정 안에서 처음 예수 믿는 그 사람은 정말 많은 시련이 있곤 했습니다. 우리 아동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 어르신들 간증 들으면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닌다고 엄마한테 맞고 아빠한테 성경 빼앗겨 성경을 불태우거나 찢어버리거나
쓰레기통에 버린 아빠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방금 나눈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다 당하셨어요. 어디를 가시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도 있지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이리 같은 사람들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지요. 하나는 구원 때문에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우리는 잘 지킨다, 너희들은 잘 지키니? 잘 못 지키는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지도자들이 자기들과 일반 백성들과 구별시키고 자기들은 특별히 모세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 포장을 하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학대했지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것이 아니다, 언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모세 율법 있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율법도 없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다. 아니, 율법 아래에 있었던 모세, 다윗은 언제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모세가 구원받고 다윗 왕이 구원받았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인데, 율법주의자들 자기들이 주장했던 거랑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핍박했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위선을 하며 잘 지키는 것처럼 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의 속은 그렇지 않다, 겉으로는 모양은 있다,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런 모습은 있는데 그 속 안에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발끈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핍박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핍박을 받습니다. 제자들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면은 슬슬 피할 겁니다. 나 너하고 친구 안 할 거야, 그 말만 안 하면 친구하고, 이렇게 말할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서 조용히 있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착하고 잘해주고 분위기 좋고 이런 건 좋은데 예수 복음은 싫어하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뱀같이 지혜로우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의 균형 함께 있어야 한다. 17절에는 사람들을 삼가라. 복음을 전하는데 불의하게 대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조심해라. 그것은 뱀같이 지혜로우라, 같은 말씀이에요. 또한 19절에는 이제 막상 복음을 전했는데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이 나를 끌고 가고 신문하려 할 때 이제 내가 왜 무엇을 전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성경 지식도 많지 않고 체험도 많지 않고 그리고 말주변도 없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이렇게 붙잡혀 가면 나는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 복음을 변호할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마치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하여 서로 연결시켜 가면서 결론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아주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듣고 있다가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깊이 아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느냐 신기하고 이상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평소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매일 성경 읽기 하고 기도하고 평소에 그렇게 하되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력이 어디까지 이렇게 다 올라갈 때까지 기다립니까? 내 그 말씀의 실력이 얼마가 됐든 30이든 70이든 그때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적합한 지혜와 꼭 필요한 메시지를 성령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모교에 있을 때 그 동네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지식이 좀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 그 안에는 물론 교회를 다니고요. 복음을 전해도 이분이 지식이 많으니까 교만해가지고 절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할머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다 감동을 간절히 받아가지고 그분을 이제 찾아가서 다른 분하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아니하면 심판입니다. 딱 그 말씀만 전했어요. 선생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요.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교만했던 그분이요. 그 말씀에 완전히 이제 거꾸로 진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제 모교에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전도 팀들 이제 많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 목사님들이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권사님은 권사님이시지만 성경 지식은 많이 알진 못해요. 그런 분인데 전도는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전도 이렇게 하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훈련 나가보면. 목사님들이 전도 잘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더 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때그때마다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해야 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은 진실됨과 간절함이 있을 때 성령님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우리들의 입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지요. 23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에서 핍박받으면 저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역시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 주시는 말씀은 한 말씀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순결하되 지혜롭게. 아멘. 이 말씀입니다. 순결하되 지혜로우시오. 순결이 뭐예요? 순결은 섞인다, 아니다. 이 두 말이 붙은 거예요. 합성어. 그래서 부패한 것에 혼합되지 않는다.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 이것이 순결입니다. 거짓이 없는 솔직, 진실, 진리, 진실. 이게 순결. 그럼 우리는 뭐가 순결해야 됩니까? 뭐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복음 순결, 성품 순결. 복음에 대하여 순결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순결한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은 또 두 개인데 그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딱 이걸로 압축돼요. 예수님은 누구시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이 두 가지 설명만 잘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복잡한 거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그런 복음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이해하고 내가 믿고 그대로 내가 믿고 주님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복음 순결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을 불교의 불경, 또 노자의 도덕경, 대종교의 천부경, 그 외에 여러 가지 철학하고 다 뒤섞어 가지고 엉뚱한 구원을 얘기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이런 것이다, 엉뚱하게 자기들 식으로 계속 만들어 내는 일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결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누구시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이해하고 믿고 내가 그 믿음으로 사는 것. 두 번째는요, 성품이 순결해야 합니다. 성품, 내 마음의 됨됨이 선해야 합니다. 선한 성품은 역시 핵심은 두 가지, 늘 우리가 반복하듯이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는 성경에 근거한 공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공의를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공정, 정의, 또 공의 많은 말을 하지만 사람들의 기준은 각자 사실은 자기 기준이다 보니까 남녀노소 다 달라요. 나라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이념마다 무엇이 정의냐, 무엇이 공의냐, 정의가 다 다릅니다. 어려운 것이죠. 이 정의가 온 인류가 올바른 건 이겁니다, 정의란 이겁니다, 온 인류가 다 인정하는 정의가 있다면 이렇게까지 갈등이 없어요. 근데 모두 자기가 원하는 정의를 말하니까 서로 다툴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갈등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이것 가지고 계속 싸울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고 싸울 것이고 그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도 우리도 사실은 말씀, 성경을 알고 배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정의하는 정의가 진짜요, 제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공의가 참 공의입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우리 중에도, 목회자 중에도, 신학자 중에도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은 예수 피로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는 양심과 이성의 경험에 있어서 너무나도 불완전하다 보니까 불완전하죠. 늘 우리는 그래서 말씀 따라 성령 따라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하나님의 마음, 성경의 진리에 근접한 무엇이 옳은가, 이걸 배워가는 과정이죠. 우리는 또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도 누누이 우리가 확인하지만 인간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엄마하고 딸이 무척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누가 봐도 저런 모녀는 없어, 저런 부자지간은 없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희 둘 서로 욕망을 채워주는 사랑만 주고받고 있구나. 너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엄마를, 딸을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 사람들이 사랑한다, 그리고 칭찬하고 인정은 해주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건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온전히 십자가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훌륭하다고 하는 성 프란치스코 성자, 그분도 제자들이 그렇게 존경할 때 자기는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내 안에는 무수한 죄가 있단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사랑도 일평생 말씀 따라 성령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성품을 만들려고 노력해 가는 중입니다. 성품 순결, 우리는 공의롭고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복음에 대하여 성품에서 우리는 순결해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편애하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을 울리겠냐고요. 내 안에도 그런 사랑이 부족한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됩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그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지만 평소에 내가 복음에 대하여 성품에 대하여 순결하도록 잘 준비합시다. 그런 다음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뱀같이 말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 뱀은 징그럽죠. 그렇지만 성경 안에서 두 가지 이중적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는 뱀은 사악하고 또 이렇게 간교하다. 또 하나는 지혜롭다.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능숙능란하게 잘 빠져나간다.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함께 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뱀같이 지혜로워할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죠. 즉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비록 내가 순결하다 할지라도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위험에서 벗어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신중해야 한다. 생명을 노리고 쫓아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원수들의 계교, 간악한 그 계획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결하면서도 이용당하지 않는,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설치해놓은 덫에 이렇게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죠. 순결하지만 지혜가 부족하면 어리석고 무지하여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비둘기 역시도 이중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는 좋은 이미지로 평화, 순결. 근데 부정적인 이미지로는 비둘기는 호세아에 있는 것처럼 미련하여 잘 속아 넘어간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의 순결함을 본받고 뱀에게서는 지혜로움, 그런 비유로 지혜롭되 그러나 순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똑똑하고 생각도 잘하고 여러 가지 계획도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방법도 잘 아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순결하지 못하면, 복음 순결, 성품 순결하지 못하면 그만 교활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잘 이용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지혜롭다, 더 교활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악한 자는 계속 악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좋은 머리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까, 함정에 빠뜨릴까,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할까, 내가 더 위에 올라설까, 그 생각하는데 아주 도가 텄습니다. 근데 순결하려고 하는 성도들은 그런 이 지혜 부분에서 이제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칫 지혜롭지 못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을까 봐 예수님께서 높아심에서 전도하는 자들은 이 두 가지를 잘 갖추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 입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뜻밖에도 노예입니다. 노예. 힘이 없죠. 권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노예인데 로마 제국 안에 무려 6천만 명이 있다 보니까 노예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늘 노예를 감시하고 이들이 어디 따로 모이는지, 누가 노예들에게 이상한 생각을 주입하는지 그것을 늘 면밀히 보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 수천 명의 노예들이 모여있네. 그러니까 교회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혹시 노예를 선동해서 이상한 일을 할까 봐요. 근데 노예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순결한지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에서는 당신들의 노예지만 성령 안에서는 믿음의 형제 자매 한 가족이랍니다. 황금률은 우리뿐 아니라 노예 당신들에게도 황금률이 적용됩니다. 누가 나에게 하기 싫은 것은 노예인 당신들에게도 우리는 안 합니다.
노예인 여러분이나 자유인이나 동등하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섬깁니다. 심지어는요, 노예 중에서 감독, 교회의 최고 지도자 2사람이 나올 정도, 배출될 정도로 그 시대는 이건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충격, 이런 충격은 없는 거예요. 노예가 교회에서 그 당시에 감독이 된다. 그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쯤 되면은 이 로마 제국에서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한 마음과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판단했습니다. 이 노예를 인간답게 대하고 형제로 대합시다라고 대외적으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게 말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때를 분별하는 거죠. 어설프게 지금 얘기하면 교회 자체가 몰살당하는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무리 올바른 얘기라도 그 단계 그 시대적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대외적으로 하는 것을 교회 역사에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결하되 교회가 자칫 로마 제국으로부터 몰살당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을 했고요. 사도 바울도 역시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순결했습니다. 생명까지 바칠 각오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요. 사도행전 9장처럼 변화된 직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아니, 저 사울은 불과 어제만 해도 우리랑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자고 했던 자가 오늘은 돌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이 사울을 죽여야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정보가 이 교인들에게 들어가가지고 부랴부랴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울은 그날 밤에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나가서 다른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지금은 사울이 죽을 때가 아니에요. 물론 그때 노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핍박했던 정말 죄인의 개수인데 이제라도 내가 순교해야 내가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마음으로 나는 유대인들이 날 죽이려 해도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피신해서 지금은 내가 붙잡혀 순교할 때가 아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도 있었겠죠.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지금의 터키 비시아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경건한 귀부인들,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그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노시오, 우리는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소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발에 티끌을 털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했으니 그 결과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것 당신 몫이요. 이렇게 하고서 다른 장소 이고니온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순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게 비겁하게 피신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아니고 할 때 했고 그래서 저들이 쫓아내니까 다시 이동하면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으면 피신할 때도 역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내가 복음을 전하다 이곳에서 고난받고 순교를 당해도 기쁨과 감사, 피신하여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고 작전상 후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기쁨과 감사. 마음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품이 순결한 사람은 어떠한 결정을 해도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피신해도 여기 있어도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이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천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바울에게 바울아, 이제 너는 이제 로마로 가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27장에 다시 주님이 나타나셔서 로마로 압송되는 중 배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겠다. 그거는 이제 순교를 이제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네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때가 돼 죽는 거예요, 사람이요. 선교사들도
복음을 전하고 피신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더 이상 피신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로 삶을 마감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살 때는 우리 생각, 판단, 서로 합의하고 결정하고 이것으로 다 되는 것 같아요. 내 편, 네 편, 전부 이런 것으로 세상의 역사와 정치가 흘러가는 것 같으나 분명히 하나님 계시고 천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가정, 친척, 지역, 선교제에서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품이 순결하여 내가 혹 그 어려움을 당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잘 판단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만 마음이 순결한 사람은 no problem. 그것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미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를 위한 인생, 결단된 사람은 결정이 조금 잘못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결과가 좋아 보인 듯해도 마음 중심이 옳지 못한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지요. 물론 그 나의 수고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는 있으나 옳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옳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애쓰는 모든 것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꼭 복음 전하는 이 전도뿐 아니고 일상에서 우리가 전도, 선교, 구제, 봉사 또 직장에서도 동료들에게 우리가 선하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선하게, 공의롭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려고 무던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중심을 계속 훈련시키는 것, 이게 오늘의 첫 번째,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마음을 계속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내가 선을 행하든 복음을 전하든 의를 말하든 어려움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그때 또 결정은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두려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하여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진짜 칭찬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